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을 때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살아 숨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숨을 참아봐도 힘들죠. 곧 뭐 할 것 같아요? 숨 안 쉬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늘 호흡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겠는데, 기도할 때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판기 앞에 사람과 같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요술 램프 앞에 있는 알라딘과 같은 사람이다. 요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며, 그렇게 기도에서는 뭐가 없다?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으며,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환난 날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말씀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감사의 희생 제사와 소원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셨는데, 감사의 희생제사와 소원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동반한 진정한 희생제사와 소원제를 드리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참 예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자의 증표는 뭐냐?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소원제를 드린 사람은 환난 날에 누구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삶은 참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참 예배자로서 환난을 만날지라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 예배자의 의무와 특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자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요,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에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반박하게 되면 말꼬리를 흐리게 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반박할지라도 다시금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가는 일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나도 천국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반박하고 그거 뭐 맞는 말도 아닌데 왜 맞다고 그래? 이렇게 따질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지금 천국 갈지 안 갈지 나도 몰라. 확신이 없어. 다른 사람이 너 그러다 천국 가겠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내 모습 이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 공로로, 내 어떠한 업적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를 다 지켰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뭐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9가지 잘 지킨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말씀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천국에 이르며 영화의 과정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우리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공로로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또 봉사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늘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분,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특권이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뭘 들으셨어요?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신음소리를 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신음을 내면서 하나님께 아뢰지라도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신음소리로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신음소리를 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안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어느 때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환난의 때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합니다. 야곱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에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델이란 말은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에 뭘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일어나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우리는 일어나 교회로 베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고 그랬죠. 제단은 오늘날의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 의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의 때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해봐야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정말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단 한 가지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고층 빌딩을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다가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나 근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1월 성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일한 신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의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기도해야 합니까? 환난 날에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으시고 모든 고통에서 노임받으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같이 봅시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을 통하여 환난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